사랑하는 우리 한옥교회 청년 여러분, 9월 1일 첫째 날입니다. 함께 다시 새롭게 우리 시냇가에 심은 나무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다면 우리 월간 큐티책 생명의 삶 9월호 함께 구입해 주셔가지고요. 함께 그 날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같은 본문으로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본문은 사사기 12장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를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터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멜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로 등장하는 인물은 입다입니다. 오늘 본문 말고 지난 본문, 어제 본문, 그제 본문들 보면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이끌며 큰 승리를 거두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은요 암몬이었죠. 암몬과 전쟁을 치르는데 입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러한 전쟁의 승리로 입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의 새로운 전환점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적들이 와서 치고 그리고 여러 많은 대적들에게 압제를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입다로 말미암아 전쟁의 큰 승리로 다시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시점,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승리를 거둔 직후에 우리에게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새로운 부흥을 꿈꿀 때 조심해야 할 것, 새로운 승리를 맞이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바라보며 나아가려고 할 때 조심해야 할, 정말 조심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이냐? 바로 공동체의 분열과 다툼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의 큰 적이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하나 되어야 할 공동체가 서로 다투고 헐뜯고 분열하게 되는 것, 그러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때 공동체는 외부의 공격보다 더 큰 어려운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입다가 전쟁의 영웅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탐탁치 않게 여긴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자손으로 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지파, 강력한 힘을 가진 지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입다가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입다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라며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를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했냐며 불만과 불평을 입다에게 터뜨리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큰 지파였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누가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합니까? 바로 에브라임이 일어나고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이끌고 전쟁에 뛰쳐나가야 할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가 되어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정작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 앞에서는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쟁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평화가 찾아온 이후에 그들은 나타나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입다에게 불만과 불평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입다에게서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사기 8장에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다 치르고 난 이후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는요 똑같은 행동을 보였던 것이죠. 전쟁 이후에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왜 싸울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고 왜 우리를 참여하지 못하게 했느냐 라며 분란을 일으키고 다퉜던 것을 우리는 이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요 외적으로 보면 큰 지파였고 영향력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요 필요할 때 그들의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희생이 요구되어지고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하는 그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할 그 순간에는요 그들의 모습은 감춘 채 나 몰라라 하고 상황이 조금 나아지자 그들은 자신의 자리와 권리를 주장하며 불만과 불평을 터뜨리고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며 공동체에 분란을 일으켰던 것이에요. 목숨 걸고 싸운 이들의 승전보를 오히려 평가절하하고 무시하며 오히려 자신들을 권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요 입다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의 대적이었던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감사해야 할 입다와 길르앗 족속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망정 시기와 질투로 이들을 미워하며 갈등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러한 에브라임의 태도에 사사기 8장에서 기드온은 이들을 용납하고 용서하죠. 그러나 이번 입다의 경우에는 달랐습니다. 결국에 이 갈등, 분열의 대가는요 엄청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영적 리더십은요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겪고 있을 때 발휘되어야 하는 겁니다. 리더는 누구냐? 편안할 때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희생과 수고를 감당해야 할 사람,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누구보다 짐을 짊어져야 할 사람이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에브라임은 외적으로는 리더의 자리에 있었을지는 모르나 결정적인 순간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목숨 걸고 나가 싸워야 하는 순간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지 않았습니다. 안전을 선택했고 뒷북을 치며 나중에서야 자신의 리더십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허락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안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먼저 영적인 리더십, 희생하는 자리,
수고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에서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여러 군데가 있죠. 가정이 있고 학교가 있고 일터와 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 청년부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주어진 공동체 안에서 낮은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희생의 수고를 감당하게 될 때 진짜 영적 리더십이 발휘하고 그 사람을 통해 공동체가 더 연합하며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리 나몰라라 하고 나중에서야 편안할 때 내 자리, 내 목소리를 주장하면 결국에 공동체의 분열이 생길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희생과 헌신의 영적 리더십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브라임이 보인 또 다른 결정적인 또 한 가지의 잘못된 태도가 나타나는데요. 4절에서 나타납니다. 4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오늘 싸움의 결정적인 도화선을 짚인 것은요, 그들의 말실수입니다. 에브라임의 말실수. 여러분들 모든 싸움의 근원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가시돋친 말이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상하게 하고 그 한마디의 말은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야. 피해야 할 말. 근데 그 말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상처를 건드는 말, 상처를 주는 말들인 것이에요. 4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길르앗 사람들아. 이 말에는 무슨 말이 담겨져 있냐면 야, 별 볼 일 없는 너희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와 비교할 때 별 볼 일 없다라는 것이죠. 너희 길르앗 사람들아.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주제에 나중에 보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서 빌부터 사는 주제에 기껏 한번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희가 지도자가 될 수 있겠냐? 라며 말하는 것이죠. 모욕하고 비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정말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길르앗 사람 입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입다를 소개할 때 사사기 1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그 입다는요 길르앗 사람의 기생의 여인 어머니죠. 여인의 후손입니다. 결국에 그는요 출신이 비천한 거예요. 결국에 그 비천한 출신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보호와 사랑을 받지 못하고 가정으로부터 멀리 피하게 됩니다. 형제들을 피하여 멀리 도망가 잡류들과 지냈다라는 거야. 자라온 그 성장 과정에 보면 그러한 비천한 출신의 그 출신이 입다의 마음에 커다란 멍이 생긴 거예요. 상처인 거야. 씻지 못할 상처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입다를 향해 신분도 별 볼 일 없는 놈이 지도자가 되겠느냐? 라며 모욕과 상처를 준 건데 결국에 이 말이 입다의 상처를 분노로 폭발시키게 만든 겁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을 물리치는 것이죠. 다 죽이는 것이죠. 특별히 요단강 나루터에서 도망가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구별할 때 에브라임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쉿볼렛, 식볼렛. 쉿볼렛이라고 얘기하면 이거 참 너무 웃기죠. 결국에 영어로 보면 H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건데 이 발음을 할 수 있으면 에브라임 사람이고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고 쉿볼렛. 결국에 쉿볼렛을 발음하지 못하면 에브라임 사람이니 그들을 다 쳐서 죽이라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렇게 죽은 자가 42,000명입니다. 요단강 나루터가 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피로 물들게 됩니다. 서로 보호해줄 공동체가 서로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암몬 족속을 물리쳤습니다. 공동체가 부흥해야 할 때입니다. 서로 연합하며 하나님 주신 승리를 함께 기뻐해야 할 때인데 결국에 서로를 죽이는 더 큰 비참한 그러한
공동체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혀와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격려하고 살리는 말, 사랑하는 말, 그렇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어떤 말들을 많이 했습니까? 어떤 말들이 입술과 말에 담겨져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 시기와 질투, 미움과 누구를 죽이는 말들입니까? 아니면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리고 위로하는 말들입니까? 이 말을 내뱉게 되어지면 듣는 사람도 죽거나 살아나는데, 여러분들 이 말을 하는 사람도요, 만약 죽이는 말을 하는 경우 이 말을 하는 사람도 결국에 그 말로 인해 영혼이 죽게 되어집니다.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하는 말, 살리는 말, 위로의 말, 그 말들이 가득해서 사랑의 공동체, 쉼이 있는 공동체, 살리는 공동체, 우리 한울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말 한마디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던 것들을 보면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들 말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꼭 필요한 말을 하고 특별히 사랑의 언어를 사용함으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결단하면서 적용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희생과 수고의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입술을 주장하사 사랑하고 살리는 말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무엇이 영적 리더십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수고하며 희생하는 것, 하나님 더욱더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의 짐을 짊어지며 힘써 하나님 공동체를 위해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리더십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말과 입술을 주님 살펴보며 하나님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말들, 격려의 말들, 위로의 말들을 많이 하며 살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고 9월 한 달도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화이팅!